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119편.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요.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119편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엄청난 정말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조금씩 묵상할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과 그리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착한 삶,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다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할 시편 119편은 그냥 찬송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그 교제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그 정체성을 붙잡으려고 했던 어떤 시편 기자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고백해 놓은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여정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죄를 이기고, 이런 경험들이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1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복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죠. 복 있는 자는. 이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복 있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그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기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온전함,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의 한결같음, 마음의 일치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편단심과 같은 마음, 그 방향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여러분, 이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행위가 온전하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 어떤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며 깨닫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것은 길입니다. 그리고 근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둔 삶.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그리고 이 길이 곧 참된 자유가 있고 안식을 누리는 복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지켜주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정확한 생각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큰 희생양으로 지금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청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에 노출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겪습니다. 기준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규칙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죄를 더 민감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아닙니까?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요, 보관하다, 감추어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되새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을 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 인생을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가치와,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또한 내가 일상생활에서 표출하는 감정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짜증을 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나를 붙드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곧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한 면역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두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억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실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읊조린다 라는 말은요, 제가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뭐냐, 바로 사자가 먹을 때에, 먹이를 먹을 때에 계속 반복해서 씹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씹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맛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노래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신뢰의 고백이 바로 찬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의 이 119편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고난과 그리고 유혹 속에서, 실패와 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어찌 보면은 실제적이고 깊은 삶의 고백을 지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생명의 길이고 또 거룩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느냐? 바로 나를 정결하게 만든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기쁨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 다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